조금도 수그러들지 않고 약간의 정체기를 맞고 있긴 하지만 지역 전파 위험 상황과 확진자의 증가에 국가는 물론 전 국민이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전 세계가 팬데믹에까지 이르지 않을까 모두들 걱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두 가지 은혜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영화 로키 이야기입니다. 로키는 6번까지 제작이 됐는데 제1편에 매우 인상 깊은 장면이 나옵니다. 로키는 헤비급 챔피언 아폴로 크리드와 결전을 벌이게 됩니다. 시합 전날 밤 그는 여자친구 에이드리언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실 나는 이번 싸움에 이길 수 없을지 몰라. 하지만 분명한 건 끝까지 넘어지지 않고 버틸 거라는 거야. 사람이 져도 괜찮고 몸이 부서져도 괜찮아. 다만 끝까지 해내고 싶어. 여태까지 크리드를 상대로 15라운드까지 간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15라운드를 마치는 종이 울릴 때 내가 여전히 쓰러지지 않고 서 있다면 그때 나는 입증하게 될 거야. 내가 그저 그런 동네 건달 중 한 명이 아니라는 것을. 로키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멋있게 보이거나 부자가 되기 위해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를 무시한 사람들, 매몰차게 자기를 버리고 떠난 사람들에게 자기의 존재를 입증해 보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무가치한 불량배가 아님을 링 위에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정확히 무엇을 위해 하는 것인지도 모르면서 과도하게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리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면서 자신은 늘 옳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바는 유명해지고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을 본받아 진리 안에서 끝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2019년 2월 그러니까 1년 전 세계적인 패션 명품 샤넬의 수석 디자이너인 칼 라커펠트라고 하는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전 세계 패션계를 반세기 동안 호령해온 디자이너 칼 라커펠트. 그는 나는 그래픽 아티스트일 뿐이야. 내 책임은 여기까지다 라고 하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샤넬 명품 패션이 나오기까지는 수많은 무명의 전문가들이 역할을 하지만 수석 디자이너가 누구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그림을 그려서 전문가들, 재봉사들에게 보여주면 재봉사들은 이걸 서로 의논해서 이 디자이너의 의도대로 작품을 그리고 그 패션 여러 가지 용품들을 만들어내기만 하면 됐던 것입니다. 성서를 기록한 분들, 사도, 선지자들은 성령의 영감을 받은 대로 그것을 기록할 뿐인데 이제 그것을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성서를 쓴 사람들이 자기가 쓴 것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으면 좋겠지만 그들의 책임은 거기까지 끝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수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믿고 말씀대로 살았던 믿음의 법칙, 믿음의 문법을 찾아 바르게 믿도록 하고 깨닫고 그리고 믿음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는 반세기 동안 인류의 심미적 감각에 만족과 기쁨을 채워주었던 샤넬 수석 디자이너 칼 라커펠트 디자이너 이야기를 드렸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성서의 원저자이신 성령과 믿음의 선각자들과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기록한 사도, 선지자들의 의도된 룰, 믿음의 문법이라는 제목으로 세 단원으로 나눠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형용모순, 두 번째는 믿음의 셈법, 셋째는 믿음의 문법,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형용모순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오늘 성서 본문은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형용모순입니다. 영어로 옥시모론이라고 한답니다. 꾸며지는 말의 내용과 서로 모순되는 경우입니다. 옥시모론은 고대 그리스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옥시, 날카로운, 예리한을 의미하고 모론은 전응하를 의미합니다. 똑똑한 바보라는 뜻으로 단어 자체에 모순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그의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당파 싸움으로 인해서 모함을 받아 옥살이를 하다가 겨우 풀려나 다시 삼도 수군 통제사로 돌아온 충무국 이순신 장군의 진영은 처참했습니다. 왜군에게 패해서 수군은 거의 전멸 상태인지라 살아남은 수병은 12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전함 또한 침몰당해서 12척만이 명맥을 유지하는 절대 열세 상태였습니다. 왜군 133척과 맞서 싸워 이겨야 했습니다. 나라의 명운이 그의 손에 달려있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충무공은 노도처럼 밀려오는 왜군의 적선 앞에서 큰 칼을 빼들고 외쳤습니다. 장병들이여 필생즉사라. 죽기를 각오하면 살 길이 열리고 살 길을 먼저 생각하면 죽느니라. 자, 전열을 갖추고 출격하라. 이렇게 거의 불가능했던 명량 대첩은 이루어졌고 왜군의 패퇴로 나라는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이라고 해서 많은 지도자급 인사가 좌우명으로 삼는다고 합니다. 반드시 죽으려 하면 살고 먼저 살고자 하면 죽는다라는 모순어법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이 1592년 그야말로 임진왜란 때 있었던 얘기라면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로마서를 통해서 이미 주신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율법과 믿음의 관계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이룰 수 없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대로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바로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아야 할 것이라.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희망이 없어도 희망하며 믿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같은 믿음의 도로 형용모순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될 것 같지 않고 이룰 수 없을 것 같지만 믿음으로 주께 나오라.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10절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여기 창세기 39장 말씀에 형통한 노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분명 형용모순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문법에는
모순된 삶 속에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무엇을 했기에 보디발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을까? 그는 아직 소년이었고 노예로 팔려온 요셉이 무엇을 했기에 보디발은 그의 삶, 행동, 됨됨이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했고 무엇보다도 하는 일마다 다 하나님이 도우심을 보았다. 그래서 형통한 노예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의 문법 형용모순은 우리가 말처럼 얘기하지만 환상적이진 않습니다. 때로는 가혹하고 비참합니다. 아브라함이 되기까지 의문투성이 비참함을 삼키며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 하나님을 고백한 그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란 땅 근본도 알 수 없는 보잘것없는 이방인에서 히브리 민족을 열게 했고 히브리 민족으로 선택함을 입은 선민으로 세우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신 것은 이 같은 믿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 11번째 아들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사 이집트까지 팔려오기까지 요셉은 자기 속에 치밀어 오르는 질문을 믿음으로 삼켰습니다. 그리고 팔려온 노예였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맡기고 그가 어릴 적 꾼 꿈, 잠결의 별들이 내게 절하더라는 꿈을 믿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형통한 노예가 되었던 것이죠. 이같이 아브라함과 요셉은 수많은 생존의 소음들과 수금거림의 수많은 절망의 날과 밤을 지새우며 시달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깨달았습니다. 백세에 낳은 아들과 보디발의 집의 집사장이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섭리는 모든 소음을 뚫고 아브라함과 요셉의 영혼에 들려온 음악이었고 그 음악은 후에 아브라함과 요셉의 노래가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셈법, 알고리즘입니다. 19절 말씀에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알고리즘은 문제 해결을 위한 공식을 말하고 단계적 절차를 말하고 또 수학적으로는 십진법, 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일컫는 말입니다. 알고리즘은 바그다드에서 살면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무함마드 이븐 무사 알케레즈미라는 아랍 수학자의 이름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나 되어 몸이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은 이룰 수 없는 것, 할 수 없는 것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세상의 셈법과 다르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여줍니다. 세상은 세상의 방법으로 풉니다. 100세 이미 이 나이가 먹을 대로 먹었다는 것이죠. 몸에 죽은 것 같음이라는 표현이 바로 그 말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태에 죽은 것 같음의 셈법 위에 바로 우리 주님이 계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서구절이고 단순한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You are the salt of the earth.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아주 단순하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구절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는 명령으로 읽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선포하십니다. 문법적으로 말하면 명령어가 아니고 직설어법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빛이고 소금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고 이미 우리로 야곱의 가문이 이집트로 이주해야 하는 역사적 상황의 유도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만나여야 하고 그리고 광야에 매출하기여야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프랑스어 쿠티르는 고급 천으로 잘 봉제하고 테일러링한 의상을 일컫는 프랑스어인데 여기 오투라고 하는 말을 붙이면 귀족 상류층을 위한 패션을 말합니다. 이런 시대에 과감히 기성복 디자이너 길을 선택한 사람이 앞서 말씀드린 칸 라커펠트입니다. 그는 말 많은 사람보다 질리는 건 없다. 그래서 나는 무성영화를 좋아한다는 말을 늘 했다고 합니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패션계 아웃사이더, 패션계의 카멜레온, 이 샤넬의 수장인 칸 라커펠트를 수식하는 말들입니다. 그리고 그는 오랜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패션하우스를 이끄는 사람과 맞지 않는 표현같이 보였지만 그는 변화무쌍한 그런 사람이었고 앞서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침몰해가는 샤넬을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되었던 것이죠. 베르 팔망의 패션하우스 견습 디자이너를 거쳐서 짱바트에서 쿠테르 컬렉션을 진행했지만 그는 당시 파리 쿠테르 세계의 염증을 느끼기 시작을 했고 그는 무엇보다도 이브생 로랑이 자기만의 쿠티르 하우스 설립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오히려 기성복을 통한 패션 세계를 새롭게 이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패션계의 최고급 취향과 이별을 선고한 그는 일찌감치 젊은 감성을 받아들이고 누구보다 변화에 발빠른 적응을 하면서 패션 컬렉션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았던 것이죠. 그가 할 수 있었던 최선의 것은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비교의 셈법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삶을 살라 그것이야말로 궁극적인 럭셔리다 이런 말을 했고 더 유명한 말은 비교를 멈출 때 개성이 시작된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믿음은 세상의 눈치, 비교의 셈법, 알고리즘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고백하면서 100세지만 이미 몸은 바닥이 나 있지만 태의 문은 잠겨 있지만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우리를 야단치고 꾸짖고 명령하는 말씀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십니다. 마치 어린 사무엘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것과 같은 말인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을 때 사무엘은 스승 엘리의 목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성서적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안다는 말은 어떤 신비한 경험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의 뜻입니다. 예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셨습니다. 신비한 음성 듣는 것을 말하기 전에 성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편견을 끄고 하나님에 대한 편견을 접고 너는 세상의 빛이다.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내가 너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따라 나가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요셉을 보디발에 주시면서 그 집에 가두셨지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집이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피나는 훈련의 장이고 실전을 대비한 축소된 사역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붙들고 멀리 내다보셨습니다. 요셉이 온 이집트의 총리가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와 이웃 국가에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하늘 만나를 창고에 드리는 사람이 되고 기근의 때와 절망의 국가들을 희망의 잔치자리에 초대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나를 먹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끊이지 않고 그리고 보존케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제가 믿음의 문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영화 폰티파이션과 성배라는 코미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 보면 클라이막스 부분에 아서왕과 기사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성에 마침내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과 성 사이에는 끝없는 시면이 놓여 있고 주름이 쭈글쭈글한 다리지기가 그 시면 위에 놓인 유일한 다리를 지키며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에 옳은 답을 하면 건너게 해주고 그렇지 못하면 시면 아래로 던져집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구원을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에 관한 것을 믿으면 죽어서 천국에 가게 해주겠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은혜의 선물로 내가 그분의 사랑하는 친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대화할 기회를 갖는 것, 그리고 그분께 의지하고 감사하며 그분을 섬길 기회를 찾는 것, 그분 안에서 쉴 기회를 갖는 이런 믿음의 사실에 깨어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소식은 하나님이 이미 이곳에 계시다는 것이며 우리는 그저 그분의 말씀을 맞아들여서 함께 시간을 보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영생은 목자 되신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더없이 풍성하고도 기쁨 넘치는 교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생의 문을 여는 열쇠는 한 번에 한 번씩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 삶에 풍성하게 스며들도록 그리고 늘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의미이고 구원에 대한 깨달음이고 구원에 들어가는 길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문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에 priority,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감정, 나의 판단하는 것, 이런 것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말씀 위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믿음을 따라 나아갈 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좋겠네, 되기 원하네, 되거라가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화 로키의 주인공처럼 나는 이번 싸움에 이길 수 없을지 몰라. 분명한 것은 끝까지 넘어지지 않고 버틸 거야. 사람의 저도 괜찮고 몸이 부서져도 괜찮아. 다만 끝까지 해내고 싶어. 여태까지 크리드를 상대로 15라운드까지 간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내가 입증하게 될 거야. 나는 그저 그런 동네 건달 중 한 명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믿음의 자녀입니다. 그 믿음을 따라서 말씀대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 주실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내 현실에 너무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진짜 믿음이 작용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랄 수 있는 중에 믿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래서 오늘 2020년 사순절에 몰아닥친 코로나19 재앙, 환란으로 상처가 나고 경제불황에 세계적인 경기 침체에 참담한 고통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 공유를 받은 자니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말씀대로 믿고 나아가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역사하시고 믿음이 이런 식으로 역사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문법입니다.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약속이고 보증수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해 주실 것이라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상처가 나고 찢기고 상하고 또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고 의심하는 이 시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우리 주님 주신 믿음을 가지고 넉넉히 이 환난의 때를, 질고의 때를, 시련의 때를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